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그리고 3장 21절부터 26절까지 두 곳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그리고 3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두 곳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0면 정도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장 16절 1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3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도 봉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지난 주일에는 인간의 죄와 또 타락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완전하게 창조하셨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했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고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겼고 또 인간의 책임 아래 있던 온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유혹하여 범죄하게 했던 그 사탄에게 아주 중요한 선포를 하셨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이었는데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탄을 심판하고 그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과 망가져버린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의지를 아주 즉각적으로 드러내신 말씀이었습니다. 2주 전에 보았던 창세기 1장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관한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그 1장에서 여러 번 반복되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입니다.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사실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지만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하는 교훈이 이겁니다. 요한계시록 끝까지의 모든 말씀 중에 하나님이 이루시되 그대로 되니라가 성립되지 않는 말씀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만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직후에 당장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인간의 시간으로는 특히나 상당히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실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었습니다.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여자의 후손이 예언되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여자의 후손을 메시아라는 말로 부르며 기다리게 되지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처했던 그 비참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그 자신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며 더더욱 여자의 후손 곧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키워갑니다. 반면에 신약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예언되어 왔던 여자의 후손이 마침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 이것이 신약 성경의 증언이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그분을 여자의 후손이라고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의 후손으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시골 마을 베들레헴에서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에게서 태어난 예수가 바로 이 땅에 온 여자의 후손이다라고 증거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그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다라고 증거하지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모든 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증거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다는 것이죠. 왜 이분을 계속해서 여자의 후손이다라고 부르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남자와 여자의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 잉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여자의 몸에서 나긴 하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바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심으로 저주받은 땅 위에서 살고 있던 이 타락한 인간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게 바로 신약성경의 증거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을 이렇게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한 신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구원자다. 이 소식을 그냥 아무런 거리낌 없이, 아무런 거부감 없이 그냥 선뜻 받아들인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런 황당한 이야기가 어디 있는가 생각하셨을 겁니다. 중고등학생들 많이 와 있는데 제일 궁금한 게 이런 거죠. 그죠? 어떻게 이런 걸 믿을 수 있는가? 말이 되는가? 비이성적이고 황당한 말입니다. 이런 말을 내가 딱 받아들인다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한 사람 같고 지성인이 아닌 것 같고 논리적인 사고를 못하는 사람처럼 보일까 싶어서 망설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신약 성경이 증거하는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르고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읽은 본문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나는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당대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로 보면 이름만 대면 알만한 가장 좋은 대학에서 가장 유명한 교수님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교수님들의 제자들이 여러 명 있었겠죠? 그 중에서도 단연 두각을 나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던 바울이 어느 날부터 이 소식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메시아다. 원래 그를 알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갑자기 이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바울을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그를 차세대 리더라고 생각하였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미워하기 시작했고요. 심지어 그를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바울은 내가 전하는 이 소식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기쁜 소식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복음이다 하고 부른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열심히 전할 뿐이다 하는 것이죠.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데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죠?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거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을 건져주는 것, 구해주는 것, 이게 구원이죠. 지난주일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했던 인간의 죄로 인해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쫓겨났고요. 이제 더 이상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망가져 버렸죠. 인간의 뿌리, 인간의 근원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이 땅에 태어나 고생하며 살다가 죽음에 이르러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처럼 타락하여 비참한 상태에 처하게 된 인간을 구해줄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걸 안 거예요.
어떻게 해서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는가? 그는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17절에서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그냥 하나님은 늘 옳다, 하나님은 늘 공의로우시다, 그냥 이걸 깨닫는 것인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3장 21절부터 2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 절씩 좀 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을 보면 이제는 이렇게 시작하죠. 이제는 앞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빠져 있는데요.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는 다른 것입니다. 율법 외에 새로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당신의 의를 드러내셨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모든 아담의 자손들은 더 이상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되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아브라함을 택하셨고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타락하여 망가진 인간과 함께 교제하실 수는 없었기 때문에 율법을 주시죠. 율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범한 인간이, 망가진 인간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여겨져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그것을 알려줍니다. 또한 율법을 통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이런 걸 하면 너희는 의로와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정답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율법을 통해 배우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율법을 받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온 역사를 보면 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율법이 잘못된 것이었거나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뭔가 문제가 있거나 오류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이 문제였는데요. 역시나 타락한 인간들 중에 어느 누구도 그 모든 율법을 평생 동안 단 하나의 계명도 어기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그 행동들만 평생 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 모든 율법 중에 하나만 어겨도 불의합니다. 의롭지 않아요. 그러니 율법이 주어지긴 했지만 오히려 그 율법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더욱더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원래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하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러나 그 율법을 받은 인간이 오히려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죄 가운데 사는가를 깨닫게 되었을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여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죠. 분명 율법과는 다른 것이었지만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해서 예언되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해 3장 2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바울이 전하는 이 하나님의 의는 율법을 지킴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전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일이 가능한가? 23절부터 26절에서 설명하죠. 아담의 죄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었고요.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끊어져 버린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시죠. 그런데 아무 대가 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망쳐버린 그 인간의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만약에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아무도 그 죄값을 치르지 않았는데 그냥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그냥 너의 죄를 내가 덮어줄게, 묻어줄게 라고 하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 아니시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죄를 덮는 거 모르는 채 한다면 그건 불의한 일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탄이 비웃겠죠. 하나님 나를 보고 거짓말장이라고 하시더니, 나를 불의한 놈이라고 하시더니 하나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사탄의 비웃음거리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흠집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어보니 사람들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직접 죄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죽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게 되었지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의 죽음은 절대 다른 사람들을 대신하는 죽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죽는다면 그건 나의 죄값 때문에 내가 죽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을 위해 대신 죽어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죄가 없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죽을 수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죄가 있어야만 죽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왜 죽었을까? 어떻게 죽을 수 있었을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의 육체 관계를 통해서 잉태된 분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신 분이기에 사람의 몸에서 태어난 완전한 사람이지만 또한 동시에 단 한 번도, 태어나는 순간부터 단 한 번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날 때부터 계속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이셨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과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 앞에 의로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말씀하시고 그에 따라 행동하시죠.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그럴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저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손가락질을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킵니다. 이 전가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표현인데요. 나의 것을 저 사람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구약에도 제사를 드리러 간 사람이 제물을 바치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 제물의 머리에 손을 댑니다. 이게 제물을 축복하는, 안수하는 게 아니고요. 내 죄를 이 짐승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그렇게 머리에 손을 얹어서 떠넘기고 나면 제사장이 그 짐승을 끌고 가서 죽이죠. 그러면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는 겁니다. 이 죄값을 대신 이 짐승의 죽음으로 치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 다 뒤집어 씌웁니다. 이게 죄의 전가예요. 저는 그 순간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소리치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순간 예수에게 온 인류의 죄가 전가되었고 죄가 있는 예수는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쫓겨난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이죠.
완전히 그 온 인류의 죄가 예수님을 덮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시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 수 있었는가? 온 인류의 죄 때문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순종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사탄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내가 이겼다. 아마 환호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그죠? 여자에게 접근해서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도 내가 이제 사망의 권세 아래 두었다라고 기뻐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빗대어 말씀드리면 사탄이 여자의 후손에 발꿈치를 문 것 정도에 불과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그냥 두지 않으시고 다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머리를 밟고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것이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그 인간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여신 겁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죠.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똑같이 죽겠지만 다시 사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그 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이 길이 열리는데 인간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하셨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3절을 보면 유대인들은 이것을 모르고 자기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애쓴다고 합니다. 그러나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갈 수 있는 의는 나의 의,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하신 겁니다.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게 하시고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밟으신 것이죠. 죄를 지은 건 인간인데 그 모든 결과를 수습한 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길을 여셨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자동적으로 그 길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이 주어진다고 말씀합니다. 1장 17절에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합니다. 3장 22절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3장 25절에서는 예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라고 하고 3장 2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린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율법과의 차이점이에요. 율법은 유대인들에게만 나타났던 하나님의 의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는 의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내신 그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만을 의롭게 여기시죠. 어떻게 믿음이 있는 자는 의롭게 여겨질 수 있는가?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찾아오셨을 때 남자와 여자는 나무 사이에 숨었지요.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불의한 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설 때 홀로 서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서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들은 나와 연합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 함께 서 있는 그 사람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그 옆에 서 있는 그 사람의 일로 여겨주시는 것이죠. 그게 믿음의 효력입니다. 율법을 다 이루시고 이미 죗값을 치른 건 예수님인데,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도 예수님인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분과 연합되어 있으니 그냥 그 사람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것이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내가 그 모든 일을 직접 했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 일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홀로 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과 그 사람이 믿음으로 연합하였기에 하나님은 그냥 그 두 사람을 하나로 봐주시는 것 뿐이에요. 예수님이 한 것을 내가 한 걸로 여겨주시는 것이죠. 내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여겨주시고 너는 이미 죗값을 치른 사람이야 라고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여겨주신다는 말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참 중요합니다. 여겨지는 건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의롭게 여겨진다는 건 실제 그 사람이 의롭다는 게 아닙니다. 의롭지 않은 사람인데 그렇다고 그냥 여겨주는 것이죠. 예수님 없이 홀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죠. 이것이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 믿음이 있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은 바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로와라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복음을 그냥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하신 그 일, 그 일로 말미암아 오직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실 그 일,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로 인해 나까지 살려주신 그 일, 그 일에 대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이 2주 전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며 듣고 있는, 보고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세 번째 내용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매주 정한 시간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의롭게 여겨주십니까? 나에게 믿음이 있으니. 내 눈엔 보이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임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의로우시기에 우리가 그렇게 여김받아 감히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이루신 그 공로가 우리의 것으로 여겨지고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해야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이미 연합한 자이기에 감히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아직 우리는 죽음에 이르지 않았지만 죽음에 이르러도 괜찮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와 연합하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배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것이기에 오히려 그것을 기대하며 살 수 있는 것이고 마침내 온 세상을 회복시키실 그날 우리가 거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살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와 같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때 꼭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율법 외에 굳이 새로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셔야 했던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그 의무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하신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무적으로 반드시 일을 하셔야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니까였습니다. 바울은 이 사랑을 알았기에 그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이 얼마나 크고 귀한 은혜인지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못하고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사도행전 26장 말씀을 봤거든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총독 베스도를 비롯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 이방인들 앞에서 예수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총독 베스도가 네가 미쳤구나 합니다. 네가 공부를 많이 하더니 돌아버렸구나. 너 같은 지성인이 어떻게 그런 걸 믿을 수 있느냐. 네가 미친 게 틀림없다. 제정신이 아니구나 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말을 듣는 당신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받은 복음,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복음은 부끄러운 소식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부족한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을 뿐이에요. 우리의 이성에 너무 많은 점수를 주지 마십시오. 모든 걸 이해할 수 있고 모든 걸 알 수 있다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황당한 이야기라고 그렇게 치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부끄러운 소식이 아니고요,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이 비참한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분이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내밀어 주신 구원의 손길을 믿음으로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를 보고 미련하다고 말하는 그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오히려 담대히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며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한 500년 전에 1517년 10월 30일 10월의 마지막 날에 독일 비텐베르크 사제였던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로마 카톨릭 교회의 그 비성경적인 가르침에 반대해서 95개나 되는 반박문을 내걸었던 그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5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로 말미암아 지금의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루터가 그 95개나 되는 방망문을 용감하게 내걸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돈을 내고 면죄부를 사면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고해성사를 한번 하면 사제가 어떻게 시키는 일을 그대로 따라하면 죄사함을 받는다고 가르쳤어요. 그러나 루터는 그와 같은 가르침이 거짓이구나라는 걸 로마서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인간을 의롭게 하는 것은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다라는 것을,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걸 깨달은 것이죠.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이 그를 종교개혁자의 길로 인도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받은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굳게 믿고 그 복음의 광채를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비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광채를 비추는 방법에 대해서는 또 다음 주부터 우리가 11월 한 달간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복음의 광채를 비추는 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기 전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오늘까지 해서 우리가 지난 한 3주간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하나님의 의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는데, 이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로테르담 사랑의 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과 또 각 가정에 속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망가져버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다 이루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끊으심을 알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한 지성으로 이성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으나 다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믿어지는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나 우리가 믿음을 가진 그 순간부터 우리와 연합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의지하며 살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와 늘 함께 하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됨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의 의로운 자들의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기뻐하게 하시고 자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다 행하신 그 일들이 우리를 어떻게 살렸으며 우리를 어떻게 건질 수 있는지 믿음 가운데 확신을 갖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